우리에게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인종이나 또 우리의 성격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내게 있는 육신적인 장벽이든 마음과 심령이든 영적인 장벽이든 그 장벽을 넘어서서 참된 정도와 참된 선교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과거의 경험에 매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축복의 배경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은 내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개인 성도님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참 전도자요 참 선교사의 선교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또 지역 현장에 그 가운데도 예비되어져 있는 빌립이 있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음을 알고 가장 멋진 성령 충만한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즉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 넌 날 사랑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표현해라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각, 감정보다는 뭐냐면 방향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실제로 빌립한테는 에디오피아 네시한테까지 가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장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좋았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 감각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지만 가야 될 현장이 맞다면 달려가는 것. 그래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몸이 내 중심이 움직이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로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게 부모들이 주로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좋았다 싫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뭡니까? 먼저 움직여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전찬 투정 부려도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먼저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막 해도 먼저 일어나서 깨우는 분은 누구냐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은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편안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쪽으로 움직여가서 그 밑에서 그 옆에서 그와 함께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닌 감각이 아닌 방향입니다. 오늘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은 광야. 그러니까 지금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간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 서울로 가고 싶고 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한양 서울로 보내려 했던 옛 속담처럼 많이 모이고 또 여러 기회가 있는 것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기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근데 문제는 그 최고 절정의 피크에 올랐을 때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집사님한테 딱 택하여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빌립아, 너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남쪽이 어디냐면 광야란 말입니다. 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북쪽으로 가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 위로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과 최첨단 도시들이 있는데 남쪽으로 가라면 그 남쪽은 광야밖에 없는데 근데 그 말에 그 말씀에 손을 달지 않고 즉시 인정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장벽이었고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내 배경이 지금 제일 좋을 때,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아까 장로님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일은 당연하고 감사하지만 혹 흔들릴 만한 일이 있을 때 신앙인의 진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성장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물 들어올 때 놓던다고요. 이제 거기에서 뭔가를 더 할 만한 거리들이 더 많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빌립에게는 성령께서 따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틀린 게 아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하시는 게 있는데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제는 하늘의 뜻이 내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내 뜻을 이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정할 수 없게 외면할 수 없게 계속 마음에 담기고 또 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게 사랑의 제일 큰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나누고 구제하는 거에 더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예배하는 부분에 교회 자체로서의 섬김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선교로 나가야 되는 게 내 꿈이어서 그 좋은 직장도 버려두고 실제로 선교하러 나가는 분도 계시고 서로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설계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은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장하는 그 현장, 그 뭔가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각자 역할들 다 하는 그때 특별히 빌립에게는 저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남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광야밖에 없는데 고민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평상시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통했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분명히가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빌립이 한 게 뭡니까? 즉시 움직인 거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이 일어나란 말이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역 좀 마무리해주고 좀 아름답게 다른 사람한테 위임도 하고 그 양보하고 나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즉시 일어나서 가라 할 때 그 음성에 빌립이 만약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거부했겠죠.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즉시 일어나는 명령을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이 되는 하나는 그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다 따지려고 그래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서 즉시 순종이 좀 어려워요.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다 확인하면 움직이겠다 한데 사실 그래서 신앙이 더디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좀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빨리 신앙을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더 먼저 딱 다가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확인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먼저 다 확인하고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룰이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말씀과 그 뜻이 우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는 먼저 안주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대인 전도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가 친하고 편한 곳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 인물을 여러분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겠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려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였거든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안주함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 개인의 장벽, 그게 좋은 배경이지 않습니까? 좋은 배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앞장서는 것은 없죠.
자, 이 순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안 네시와의 만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의지해서 갔는데 마침 가다 보니까 뭐가 가고 있습니까? 마차 하나가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그 근처에 또 뭐 어떻게 하냐면 곁으로 다가간다는 말은 막 뛰어서 다가가는 겁니다. 그냥 오면 되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즉시 순종했죠. 그 다음에 뭔가 저 마차는 뭐지? 지나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보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 양피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성경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는 우리 지금 돈으로 몇 억씩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양피지를 적으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그 확실히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니까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소리 내어서 읽는 소리를 그가 들은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거 압니까? 그 소리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근데 마침 나도 궁금했다. 이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 과연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사람 자신을 지칭하는 거냐, 아니면 이 뭔가 좀 모르겠는데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거냐 할 때 이 부분은 빌립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 주님을 같이 동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봤노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내게 이곳으로 가라 했는데 바로 당신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도만에 딱 갇혀있던 틀을 열고 보니까 새로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연결되어져 있고 또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장벽과 우리에 있는 기존의 벽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손잡고 웃어주고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라이프 기빙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의 헌신이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는 헌혈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딱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고. 정말로 큰 수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조금 여러분 가져보면요, 헌혈을 할 때 전혈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빨간 피까지 같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 혈소판 혈장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이 이제 헌혈을 할 때 보통 헌혈을 이렇게 하면 10분 안에 끝나는데 이건 한 30분 40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살아있는 피가 그 분석 이제 성분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전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혈소판 혈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분리해 가지고 따로 안 되고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거 꽂아서 1시간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좀 아프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니까 잘 안 하지만 정말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더 필요하니까요. 이것처럼 수고로움을 애써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서 일부러 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친지들이나 누군가 그런 고통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걸 아는 사람은 이건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과자 하나 주고 영화표도 주고 하긴 하지만 증서 하나 주지만 근데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단순하게 감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뛰쳐나갔고 그리고 그 곁으로 달려갔고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광야 저 아무것도 없는데 막막한데 이곳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도 그걸 버리고 그쪽으로 간 것, 이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이고 이것이 선교사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서야만 선교가 아니고 꼭 전도가 꼭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감각으로 그치지 않고 어쨌든 그쪽으로 향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것, 그랬을 때 넘어설 첫 번째 장벽, 내게 있는 것, 우리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좋다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두 가지, 내게 없는 것,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잖아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내시잖아요. 그것도 내시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이 사람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또 나와 다르게 나는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비싼 옷을 입으니까 뭔가 주눅 들잖아요. 그 모든 외부적인 것들을 그 벽과 같은 것을 또한 넘어서기도 하죠. 그래야만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빌립을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만나게 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도, 예루살렘의 큰 부흥과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방의 선교, 이제는 이 일 이후에 안디옥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틀과 우리 앞을 가로막은 벽에 매이거나 걸리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포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내 손에 포개서 당신께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선교사, 그게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가운데 참 전도와 참 선교의 두 가지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또 뭐 많은 이제 뉴스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1차적인 말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핍박받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게 상처 입었잖아요.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금 뭘 소망합니까? 내가 본향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나라를 회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이 있지만 끝까지 그 사람들이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래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부모 따라서 그냥 흩어져 버렸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살고 있는 곳을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어렵고 어색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다시 그 가운데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글과 말과 또 믿음과 이 생활을 끝까지 해서 나중에 결국 없어졌던 사어가 된 단어 그 말과 그리고 땅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현장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집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학교, 우리 직장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이 어떤 학교 떨어져서 여기 갔다. 어떤 직장 떨어져서 요 직장 갔다. 난 더 좋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거기는 너무 비싸서 이쪽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곳에 나는 너를 디아스포라로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 길을 가면 지금은 광야지만 네가 거기에 도착할 때 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거기에 만나게 해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발견한다면 진정한 전도자요 선교사로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나누니까 더 큰 게 와요. 더 나눌 수 있는 게 생겨요. 반대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면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에 충만한 감정, 나너 사랑해, 너나 사랑해 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요 바뀝니다.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성도님들이나 우리 앞에 부족한 사람들 그 섬기면서 그쪽으로 나서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성경은 그것을 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발걸음. 예, 즉시 딱 일어나서 가죠. 두 번째입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복음의 질주. 예, 앞에 막힌 것들 많아요. 근데 그 막힌 것 때 우리도 막혀 있을 이유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큰 문들이 열려집니다. 왜 이 만남이 중요하냐면 나중에요, 자기 갈 길로 가요. 자기 갈 길로 가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국고를 맡았던 영향력 있는 메시 한 사람 때문에. 또 빌립은 그것 때문에 주장하지 않아요. 요새는 교회들이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사유화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이런저런 또 사건 사고처럼. 그때 빌립 또한 내가 당신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내게 유익되는 거 말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는 나의 갈 길 가고. 근데 그게요,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반석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우리의 중심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도 그와 같았으면 합니다.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어색하다고, 내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내하고 취미가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내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복음으로 넘어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보담아 줄 수 있는, 근데 우리 인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격이 되는 것.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인격이 돼야 되지, 내가 그렇게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굴복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서 그 방향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벽과 편견을 넉넉하게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우리 나눈 것처럼 예배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온 것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보좌를 목도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을 만나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크신 놀라운 계획들이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모든 벽을 넘어서는 복음의 질주 달려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참된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의 축복으로 사랑하는 반석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